부부 사이에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책인데 그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이 책이 참 중요하고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집에 그 네 식구가 사는데 그 아내, 자기, 남매가 대학생. 근데 이 넷 중에 특히 자기에게 다시 말하면 40, 50대 남성인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다. 딱 맞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좋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가 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이 성경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3대가 다 필요하더래요. 어머니, 모친에도 필요한 책이고 자기네도 필요하고 애들에게도 유익한 책이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그분도 집사님입니다만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런 얘기인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사도 바울은 그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고백을 알려주는 게 있죠. 여러분 요즘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바치는 시간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10의 1조라도 성경에 바칠 수 있다면 어떨까? 또 그거 챙기는 열심으로 말씀을 조금만 챙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봄에 우리 성도님들은 금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약 30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룬 바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가득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완곡하게 전하는 어떤 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깊이 깨닫고 어떤 야박한 이들은 안 깨달아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비유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비유처럼 애둘러 한 말씀이 아니고 날선검과 같아요. 이렇게 주님은 종종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들추어서 마치 내 마음을 빨가벗기듯이 이렇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중에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서 드디어 찾아왔다 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돋보입니다. 네. 우리 다 예수님께 찾아가자. 예수를 만나야 돼. 라고 하고 드디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평생을 바쳐도 될 만한 사람들이 떠난 사람 많잖아요. 예컨대 나병 환자들 10명. 이 사람들은 평생 걸머질 저주의 질병을 안고 살 뻔했는데 고쳐주셨는데 주님 곁에 당연히 머물러야 되는데 다 떠나갔다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이 사람들은 좀 대단합니다. 열심히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엊그제는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됐다 가자. 많이 들었다. 그거 아니고 오늘 다시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예수의 제자들만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남았구나 생각하고 다음날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수소문 해보니까 예수님도 밤사이에 여차여차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바다 건너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배를 수소문했는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6장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 라비여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인사인지 상상할 수가 있지요. 이제 찾았네. 언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날 베스다 들녘에 모였던 5천 아니 수만 명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 환호를 올리며
좀 갈채를 하며 따라온 사람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주위를 둘러보시면 유명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곁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다 바람과 같은 건데 사실은 거품과 같은 건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가치 있는 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들의 박수소리에 굉장히 착각을 자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는 이 군중들의 환호 앞에 속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찾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으시고 바로 답을 만드시죠.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떡이 원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의 정체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거야. 자, 떡을 찾아왔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 그거 나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들을 변호 좀 해보십시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수천 년 지구 역사 가운데서 최근 150년부터 정도 사람이 하루 3끼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두 끼, 가난.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그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 더구나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냉정히 보면은 굉장히 삭막한 땅이더라고요. 둘러보면 대부분의 땅이 산지이고 바위투성이고 그래요. 더구나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곡식이 수탈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겠다. 우리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기적으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먹고 남은 뭐 가루가 부스러기가 얼마죠? 12강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풍성했는가. 이때 사람들이 이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답이요. 그분이 우리 정답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현대에도 나라마다 대통령 뽑고 정치인 뽑고 그러는데 결국은 뭡니까? 빵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경제 문제 잘 해결해주는 사람이 최고로 남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건 다 부수적이더라고요. 뭐 정직하고 능력 있고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 결국은 경제 잘하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는 게 이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경제 문제가 심각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거야말로 구세주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차갑게 그 무리들을 대했을까? 예수님 당신도 가나안의 서름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나사렛의 그 가정에서 그 산지에 산골에 여기도 부친은 일직생을 떠나시기 분명하고 모친과 동생들을 돌보며 사셨던 날들이 지난 30년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배고픔은 참혹한 거라는 것을 사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좀 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수고했다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드시죠? 과연 왜 예수께서는 떡을 찾아 빵을 찾아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그렇게 냉담하신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붙어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 하나는 영생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쪽 후자 썩을 양식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노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노동은 낙원 에덴에서도 최초 인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은 아담에게 주어진 선한 신성한 몫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30년 동안 몫으로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꾸짖으려 했던 부분은 노동이나 일 자체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육신을 진 인간에게 이 일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인 영혼은 소홀히 여기면서 육체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은 아프게 보시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고 현세에서 편하게 누리고, 이건 영혼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것을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그날 거기 온 군중들은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떡과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고난 삶도 알고 계십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짓눌리는 삶의 무게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사람의 관심이 땅에만 붙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실,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의 관심을 적어도 하늘나라에까지 넓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배를 채우는 정도의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극단적인 표현,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좋은 말씀 쓰시면 안 될까 싶은데 단호하게 썩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양식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썩는 양식의 특징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양식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삶을 대개 삽니다. 근데 이 썩는 양식은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그렇게 추구하고 먹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초점은 하나예요. 무섭도록 집요하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사자나 표범이 달리는 이유는 먹을 것 잡기 위한 거예요. 우아하게 서 있던 학도 그 앞을 지나치는 개구리가 있으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네. 인간의 세계도 비슷한 거 아닐까? 적자 생존 경쟁.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 동물들처럼 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너희 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양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인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호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수가 그 여인, 네, 그 여인을 만날 때 주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할 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 이걸 기념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고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영원한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알고 이해하고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진리는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 배고프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구나. 주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과 같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 나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인생 전체에 자리 잡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갈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 믿음,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그들 틈에 혹시 내가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들 틈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 아닐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되고 동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뭐 커피숍에서 사람들 대화하는 걸 들어보시라고요.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다른 자리인지, 정말 딴 세상이죠.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치 않으면 우리도 다 그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네, 그날 주님은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연구가 뭐냐? 왜 찾는가? 이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 오늘도 3월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주님이 서셔가지고 그러시지 않을까? 너 힘들게 5층까지 올라왔구나. 한 주간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고 잠자고 싶을 텐데 여기까지 왔네? 대견하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다. 그것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찾는 연고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교회를 향한 이유가 뭐냐? 혹 위로냐? 번영이냐? 성공이냐? 혹은 떡이냐? 저 사람들에게 떡이 갈피죠. 우리는 떡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걸지도 몰라. 어쩌면 또 다른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을 때 먹고 배부르게 될 거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위로의 진통제를 하나씩 주어서 돌려보내는, 그것이 주일 예배일 수 있다. 물론 그런 육적인 번영과 관련된 구절이 없는 거 아닙니다. 특히 구약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 주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번 양보해도 성공과 번영의 안에서가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데 육의 양식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의 양식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산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나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신자들을 어떻죠? 네,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왜?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웃기도 하고. 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저들과 다르게 살면 어떨까요? 또 다르다고 비난도 합니다. 뭐 이게 중불나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비난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제가 종종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은 명작 설로역정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순례의 여정으로 묘사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지나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 도시를 지나는 순례자들을 사람들은 멸시했는데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순례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또 하나는 순례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례자들은 저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다른 옷, 다른 말, 다른 가치관. 허영의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순례에 필요한 실용적인 옷만을 입고 항상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 시장에는 매우 화려한 사치품들이 많았지만 순례자들은 자신이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것이 아니라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죠? 우리가 기억할 건 그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시대의 서저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가는 길, 그 길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그네처럼 호련히 떠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삶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최고로 알고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성경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사에도 배웠잖아요. 교회사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네, 청교도들, 유명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들이 모든 삶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먼저. 누구나 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누구나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먼저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먼저 주의 나라가, 먼저 주의 통치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먼저 주님의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 뭐 이런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찾아온 게 분명해요. 사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동기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위해 그 순수함 속에서 말씀을, 기도를,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날 책망받은 자들처럼 썩는 양식을 구하는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적인 글을, 근자에 받은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명한 분도 아니지만 가슴에 닿는 절절한 고백이었어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도 있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었다. 그가 생각하는 복은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에게도 줄 거라고 확신하며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 때는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을 치르면 기억도 잘 나게 해주고 좋은 직장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기도 했다. 잘 믿으면 이 땅 위에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며 하는 일도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아. 따라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살게 해줄 거야 라고 가르치곤 했다. 목사가 된 그 사람은 목사로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 부자도 많아져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해 무조건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말했다. 만약 낫지 않으면 당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도 하였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말하고 일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네,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일생을 믿음의 길을, 소위 신자의 길을 걸었고 목회의 길을 걸은 분인데 돌아보니 나야말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였다는 고백이에요. 목회도 했고 기도도 했고 설교도 했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 꿈,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매듭하겠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은 거죠. 하나 주께서 그 분에게 영합하지 않으셨고 분명한 그분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단순히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게 나와도 안 된다. 더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오직 진리를 위해 나를 찾으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앞부분 보고 있는데 6장 내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뒤까지. 그러면 6장 끄트머리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때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이게 사람입니다. 결국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던 이들은 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남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67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 남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다행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과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또 특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바른 신앙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추구하며 영원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